하나님 말씀 모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모두 올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이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말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결심도 하죠. 그것이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 부분은 각양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 취미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울 계획을 세운 부분은 비단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도 점검을 하면 할수록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도록 책망을 하셨을까요? 특히 이 13절 이하로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모든 삶의 신앙이 책망받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었나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에 관한 한 그들의 말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스스로 그 말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의 노력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이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일에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붓을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결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기록한 필사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서기관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의 그런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저들은 예수님은 말만 할 뿐이지 행치 아니한다고 하시죠. 쉽게 말해서 그들의 잘못은 언행 불일치. 자기가 말한 대로 행치 아니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였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일 뿐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고 있었던 자들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예를 들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나오게 되는데 11조에 관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율법화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땅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11조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까지도 11조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을 율법화해 놓은 거예요. 이 11조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너무나도 까다로워서 당시에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었던 거예요. 마치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이름 붙이고 저 이름 붙여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헌금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려는 행동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어떤 실천 목표로 세웠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유익하게 했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율법화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이런 규정을 전부 다 지킨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긍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짐만 지워 주었지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이에요, 위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예수님은 사랑으로 거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맞게 율법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에
선지자의 강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11조 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구분한 것처럼 행동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의 두렵도를 예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헌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법조화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율법의 정신과 꼭 맞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적용받을 때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만 하는 자들입니까? 그 말하는 것도 율법의 정신인 사랑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말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내로 남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신중하게 점검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뿐인 신앙. 그 말도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 있는 말뿐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져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의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한참 일을 하던 마리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돕는다면 더 빠르고 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많은 것으로 대접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20가지, 30가지 만들어 놔봐야 손이 가는 음식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고기는 좋죠.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몇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마르다는 스스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짐을 마리아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큼 대접하려는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짐을 주는 것이며 현재 마리아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더 이상 이런 일로 마리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자신이 말한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투가 좀 격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좀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의 말은 좀 억양이 강하고, 경상도 사람의 말은 좀 억양이 부드럽고, 충청도 사람의 말은 좀 억양이 느리고, 서울 사람들은 좀 말씀이 어떻게 깍쟁이 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각자 개성이 다르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말투가 강하기 때문에, 억양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요, 여러분, 남하고 좀 싸운다 이런 말이 들려요. 왜 싸우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상대방이 듣기로는 싸우는 사람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취할 것은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열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책임 못 지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맞는 말만큼 하십시오. 그리고 말한 대로 신앙의 행동을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말만 해요?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려 하는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기는 신앙.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넣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자신을 높이려 하는 신앙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동을 세세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경문을 넣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문이라는 것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과 9절, 11장과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각 마지막 절마다 이것을 이마나 손에 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마 본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의 성구를 쓴 말씀을 넣은 상자가 경문이에요. 이것을 기도할 때 왼팔과 이마에 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비판한 내용은 저들은 이것을 일부러 크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경문을 크게 붙일 정도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크게 했다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에 앉은 것을 좋아했다고 하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고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죠. 저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존경받고 싶었던 거죠.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과는 다르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정말 말씀을 존중해서 경문을 찬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싶어서 경문을 찬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잘 보이게 크게 만들어서 옷을 또 크게 치장을 했고 당연히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스스로 자신들이 위대한 선생이 된 것처럼 납비라 불림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그것에서 더 지나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높아지려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꺾어 놓으셨죠.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남달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그 힘든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시기 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분한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누군가 으뜸이 되려고자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마음입니다. 그런 열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서리 부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높아지지 않고 대접받지 못하게 될 때 또다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분이 언제 높임받는 걸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은 일생을 집이 아니라 밖에서 떠도는 나그나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일생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일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버림받고 애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 걸 생각하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남에게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예수님의 길인 자기를 낮추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기도하는 생활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수많은 꿈을 갖지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했고 우리가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대로 이루어가고 그 꿈을 위해서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